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인님을 이 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노래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진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기뻐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이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노래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만나에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대하시와.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선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동감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요즘 같은 때를 돌아보면 참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연로적 기억나시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하루를 즐기자 그게 끝이기 때문에 이 차례대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는 그 주인들과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사탕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를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니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를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니 남이 아닌 소중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
마지막 찬양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왕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하면서 중동 예배에 들어있습니다. 성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대하사 본성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양쪽에 따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를 주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계획하신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악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오래 참으심과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미랄교회 중동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한 몸과 같이 지체가 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저희는 어른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시며 요셉과 같은 통찰력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시어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방금 우리 대표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정혜찬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임직식 때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임직 받으신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기말고사 있으신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준비하셨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나가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정혜천 선생님께 또 감사하다 또 축하드린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목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약점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민족 이름이 뭐죠? 우리 무슨 민족이라고 부르죠?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한민족은 참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참 많이 침략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큰 것만, 굵직한 것만 잡아도 90여 차례 정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다고 해요. 막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은 3,00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한 민족이 아마 우리 한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워보셨겠지만 이름들 들어보셨을까요? 뭐 여진족, 만주족, 그 다음에 거란족, 중국 왕조 중에서는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참 많이도 쳐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36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또 강제로 또 지배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유목민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이렇게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니까 워낙 빨리 쳐들어오니까 그때그때 빨리 이렇게 막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시간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치고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당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장군 이름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수군 장군으로 유명하시지만 이순신 장군이 사실 육군 쪽에서도 한가닥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한반도와 이렇게 만주 사이에 있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사이에 섬이 있었는데 녹둔도라는 곳에서 계셨는데 그때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국경을 지킬 때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이 여진족이 와가지고 사람 납치해 가는 걸 가장 골치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곡식이나 재물뿐만이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끼치는 그런 참 괴롭힘들이 심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여진족, 만주족, 몽골족 같은 이 유목민족 때문에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오늘 그런 유목민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유목민족의 이름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와 말을 타고 출몰해서는 이렇게 그동안 되게 애써가면서 농사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농사짓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딱 추수 시즌에 치고 빠지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그 모든 농작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키우는 온갖 육축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뼈 아픈데, 이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되게 막막한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참 악독했던 게 뭐냐면, 끌고 가지 못하는 것들은 죽여버리고, 또 이제 추수해가지고 싹쓸이하고 남아있는 밭들도 못 쓰게 만들려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짓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몇 년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속해 있는 6장 1절에 보면 이런 짓을 1년이 아니고 7년이나 자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힘을 한 번 당해도 우리가 바득바득 갈릴 텐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렇게 강팍하고 이런 악한 백성이라도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점 1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에 약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에 약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마음이 약해서 우리한테 화가 나 있어도, 우리한테 정말 마음이 삐져 계셔도 부르짖는 그 외 한마디에 아 진짜 하면서 마음을 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동정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도움 요청을 못 본 척을 못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성격이세요. 이렇게 사사기를 계속 보면 이 계속되는 이 패턴이 이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세요. 방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만만하게 이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심하게 괴롭혀요. 그럼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도 그 분을 풀으시고 다시 도와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너무 화났어, 그래서 나 너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하면서도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못 견뎌하시고 짠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친숙한 캐릭터로 약간 츤데레 캐릭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짖는 거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상황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히어로를 보내주세요. 히어로 캐릭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히어로의 캐릭터, 오늘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자주 들어봤던 이름이었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먼저 연상되세요? 주로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그런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벤져스라든지 엑스맨이라든지, 마동석이 이제 그 포함되게 되는 뭐라고 하죠? 이터널스라고 하나? 거기도 이제 히어로에 속하게 되겠죠. 이런 히어로들은 공통점이 뭐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초능력이라고 하죠. 슈퍼파워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헐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인적인 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엑스맨의 프로페서 X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적인 능력으로 초능력을 발휘하고,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싸움도 잘하지만 미모가 특출하고, 또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아이언맨은 돈발이죠. 네, 돈으로 떡칠을 했죠. 그러니까 돈발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히어로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탁월하거나 특출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히어로로 등장하는 기드온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재력, 또 미모, 외모, 그리고 또 지적인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괴력, 이런 것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서 늘 억울하고 소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히어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8주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것들 기억할 겁니다. 삼손은요, 우리가 8주나 다루면서 참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초인적인 괴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전혀 삼손에게는 비빌 수가 없는, 그냥 딱 한 가지 단어로 정의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찌질함, 이 한 단어로 정의내릴 수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탈바꿈시키시냐면 용사로 탈바꿈시키셔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신들에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항상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이기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면, 우리가 기드온과 그 말씀 나머지 등장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약하다 느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우선 먼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드온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딱 보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1절에 기드온의 캐릭터가 다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왜 찌질함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해줄 수 있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여기 오늘 11절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본문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어디서 밀을 타작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포도틀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포도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포도틀인데 이건 큰 버전의 포도틀이에요. 기드온이 있었던 포도틀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요, 우리 여기 지금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가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시골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지만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은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오픈필드에서 완전히 마당이라든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공터 같은 데서 밀을 타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밀을 이제 공터에서 밀을 이렇게 몇 단을 가지고 와서는 그거 이제 막 치는 거죠. 털어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밀알이 떨어져요. 밀알도 떨어지고 먼지랑 겨 같은 것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밀알을 모아서 이제 곡식으로 삼고 이제 먼지나 겨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공개되어 있는 오픈 필드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청소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밀타작이라는 건 이렇게 공터에서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했다고 나왔어요? 포도틀에서 타작했다고 나왔어요. 포도틀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거기에 집어넣고 이제 사람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죠. 즙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구석진 곳 그리고 움푹 패여진 곳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했던 곳은 그냥 포도틀도 아니었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포도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보이는 더 고립된 곳이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을 참조해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픈필드에서 개방된 장소에서 하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들켜가지고 뺏길까봐 이 포도틀에서 하는데 이 포도틀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손으로는 포도틀 위에 있는 뚜껑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밀을 때려치면서 이제 밀알을 떨어뜨린 거죠. 그야말로 가장 그 약간이라도 안 뺏기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겠다고 아둥하는 장면이 바로 딱 기드온의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두렵고 배는 고프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혼자라도 뭐든지 먹어야 되니까 되게 찌질하게 아둥바둥해 가면서 끙끙대면서 포도주들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자신의 때를 내가 쓰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패배주의와 두려움에 쩔어 있는 그냥 무기력한 히어로보다는 루저에 더 가까운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기드온의 모습인 거죠.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 있어요. 포도주 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를 이렇게 모아서 발로 밟아서 으깨어서 즙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포도주 틀에 포도가 으깨어진 것처럼 완전히 유리멘탈처럼 부서져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지금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찌질한 사람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제가 지금 내 꼴이 어디를 봐서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짜 임마누엘이 진짜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버리셔놓고는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꽤 떽떽거리고 있어요. 네.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막대기로, 한 손으로 막대기로 지금 밀을 다져가면서 한 손으로 뚜껑을 덮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주제에, 겁쟁이 주제에 제법 하나님께는 지금 되게 떽떽거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원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사실 많이 맺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조상들의 얘기고, 하나님 제가 직접 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직접 보여주신 건 여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지쳐있고 굶주려 있고 조금이라도 먹겠다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일을 시키기도 전에 막 빽빽거리고 하기 싫다고 하고 막 저 못하겠어 안 하겠어 막 이렇게 하면 일을 시키려다가도 됐어, 내가 너한테는 내가 도움 안 받는다 이렇게 하겠지. 넌 체력도 안 되고 넌 멘탈도 안 되고 넌 인성 문제도 있고 넌 안 시키고 말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또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 민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거듭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한테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 그럼 확실한 거죠. 하나님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일단 별볼일 없고, 그 별볼일 없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별볼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건너뛰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지금 3번째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말씀 참고 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가정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정한다고 쳐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키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2번, 3번 타 이러면서 막 설득하고 달래면서 막 우쭈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큰 족속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네가 식은 죽 먹기처럼 이기게 해줄게 라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앞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약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것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에게 기도하는 그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약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약하신 게 뭐냐면 바로 청순가령이라고. 청순가령 캐릭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하기에는 머리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멘탈도 약하고 저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약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부르짖는 거 약하고 두 번째로 약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약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하나님 약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잘나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thank you but not thank you. 네. 고맙긴 한데 하나님 마음만 받을게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을게요. 이 정도는 제가 제 선에서 해결할게요. 네.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구별 없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뭐든지 독단적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점을 의식적으로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 못한다니까요 하고 징징대고 떼떼거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기드온은 교만하지 않고 기드온은 자기 주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미련하고 소심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앞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해야 될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빽빽거리고 하나님께 죽는 소리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안 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믿고 시험 칠게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만큼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실력만큼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공부한 게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 그리고 그 다음 시험 그 다다다음 시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할 수 있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그 사소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 시험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I can do anything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약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다면 좀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기프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이방 왕들에게 비겁하게 넘겨준 사람들이, 가장 못난 남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유명한 거짓말장이었고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때요?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기에 망정이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형제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장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고자였어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는 내관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쟁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봐도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평범하다 못해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늘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 같은 이런 찌질한 사람을, 이런 겁쟁이 소심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네. 가장 용사 같지 않은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놀리려고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사로 삼으면 그때부터 너가 용사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용사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용사로 부르면 네가 용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전혀 내가 용사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사라면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사로 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용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희는 그냥 용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표현 그대로 성경 곳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원처럼 믿어온 사람들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겸손하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용사로 보내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점을 잘 공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낭설 미래학교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전에 꼭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인데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다음 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용사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도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시험 잘 치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꼭 전우치 받아가세요. 한 주간도 화이팅! 승리하세요.